약속을 하고서 펑크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한 적이 있죠.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안 나왔어.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속상해서 돌아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게 노쇼입니다. 노쇼라는 것은 예약을 해놓고 정작 약속한 시간에 말없이 나타나지 않는 게 노쇼예요. 노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손해들을 보고 사회에 문제가 되죠. 노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약을 부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항공사에서 노쇼가 많지 않습니까? 비행기표 끊어놓고 안 오니까는 비워서 가면 나중에 또 환불해달라고 하면 손해보니까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부킹을 막 해놓고 그러죠. 식당도 예약해놓고 노쇼가 많고요.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패키지 여행 계약해놓고 노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노쇼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죠. 또 사회생활의 관계의 문제인데 신앙생활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잘하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쇼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날 의당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뭐예요? 노쇼예요. 내가 한국 가려고 비행기표 예약했다가 안 나가는 비행기 안 타는 것만 노쇼가 아니고 주일날 여기 와 계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 노쇼예요. 다시는 노쇼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노쇼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벼운 약속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너와 같은 인사치레로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러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 의도만 먹는 사람인데 밥 한 번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쇼예요. 언제부터 밥 한 번 먹자 그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벼운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약속은 약간 속이는 것이다. 약속. 예? 그 아니죠. 여러분들 이 노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어머니 고향 리브가의 고향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중에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한 거 노쇼했습니까?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노쇼가 없어요. 저기 제가 미국의 어떤 여성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에드워드 오버랍니다. 저 여성은 5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6살 때 인슐린 쇼크로 식물이간이 됐어요. 처음에는 서서히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때 저 에드워드 오버라가 엄마한테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무서운데 내 옆에 꼭 있어준다고 약속해줘. 그게 이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근데 저 엄마는 그 딸의 걱정하지 마라 내 약속한다. 그리고 식물인가로 사는데 42년을 식물인가로 살았어요. 근데 저 어머니가 그 약속한 것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말이 듣든지 못 듣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는다. 이제 음식을 못 넘기니까는 호수를 통해서 음식을 하루에 12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대소변 다 받아내죠.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늘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82세에 돌아가시는데 하루에 정식으로 자는 잠이 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42년 동안 딸하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럴 때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딸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저 딸이 5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행복한 사람이죠. 아주 약속 때문에. 그래서 저 딸을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저분의 여동생이 어머니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노쇼가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약속하셨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오늘 창세기 28장 10절, 11절, 12절을 잘 그려놓은 그림인데 야곱의 형의 그 보복을 피해서 어머니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노숙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됐어요. 뭐 요즘 같으면 텐트라도 치고 자는데 야곱이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돌베개를 베고 잔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숙한다 그러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네 줄을 가까이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의 찬양이에요. 근데 형을 패서 도망가다 밤이 돼서 노숙하는데 텐트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은 어디 가다가 멀리 저기 뭐 캐년들 찾아가다 밤이 되면은 요새는 차 가지고 월마트나 코스코 들어가서 뭐 합니까? 차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노숙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깜깜한데. 예? 그때는 강도도 많았다는 거예요. 깜깜하고 강도도 많은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오늘 창세기 보니까는 하늘에서 뭐가 축 내려와요? 두레박이 내려와? 사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야곱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사다리를 쭉 내려서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춥지 않게 또 강도 만나지 않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깬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할아버지, 저 13절에 보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것 너한테도 동일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워십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랬지만은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강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정신 딴 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카톡 보고 그런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노쇼보다 더 배은망덕한 거예요. 예배 시간 짧은 시간인데 집중할 줄 알아요. 왜?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그 뮤직을 보거나 그다음에 코미디를 보면서 실쭉 웃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일시적인 행복이,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자꾸 경험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하고 한 번 예배 가운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교감하시고 천사가 교감하시는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주와 맺은 언약은 찬송가 370장의 4절의 가사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여기서 4절의 가사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노쇼가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노쇼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약속을 잘 이행해야 돼요. 이게 인격입니다. 저 사람 얘기 믿지 마라. 저 사람하고 약속하면 지킨 적이 없어. 여러분들 그런 대우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약속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세상의 약속 관계도 제대로 돼요. 비즈니스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한 걸 안 지켜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무엇인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은 돌베베 베고 잘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을 때에 12월 31일에 송병신 예배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저처럼 전교인 송병신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안수기도 해줘요. 저처럼 말씀을 한 구절씩 주셨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본받아서 그대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12월 31일에 송병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을 결심하고 이제 예비고사를 치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공교롭게도 창세기 28장 15절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조금 와이를 쓰시면은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송병신 예배 때 왔어요? 그리고 내가 딱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에 그냥 책상 위에 그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환한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이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고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힘들 때는 조그만 애완견 요거 한 마리만 있어도 뭐가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그걸 누가 믿었어요? 야곱이 믿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믿고 외삼촌집 밧단 하람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 창세기 28장 15절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고생하고 금이 한양하는데 저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끝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오늘 창세기 28장 15절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팍 뛰고 테슬라 주식 산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저기 보면은 아일랜드의 탐험가 세클턴 유명한 사람이죠. 1915년에 28명의 탐험대를 데리고 세계 최초로 남극 횡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나가다가
남극 지점 150km 앞에 두고 저기 사진처럼 빙하로 떠내려오는 얼음이 막 떠내려오는데 날씨가 막 바람이 갑자기 추워지는데 저 산더미 많은 얼음에 그 28명의 탐험가들이 탄 배가 묶여버렸어요.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 근데 저기서 며칠을 갇혀 있으면은 537일, 1915년에.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요, 좀 놀라는 일 있으면 막 놀래주세요.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늦었어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1915년에 저 추위에 배에서 537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저기의 지도자가 세클턴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세클턴의 자서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 이룰 게 없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사람들과 맺은 언약은 노쇼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노쇼가 없는 거예요. 늘 함께 하겠다?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28절에 15절에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호해 주신다, 동행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대신 싸워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명장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죠? 조그만 다윗이 키가 뭐 엄청나게 큰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는데 그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다윗이 지는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이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선수가 교체가 됐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 이게 뭐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모세하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의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교체가 됐어. 모세 대신 누가 싸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가라 모세 그리고 사명 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바로 왕이 손들고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암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말기암하고 싸우면은 사람이 이겨요? 말기암이 이겨요? 그렇게 쉬운 것도 대답 못하네.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요. 그럼 사람하고 말기암하고 싸우면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말기암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리 뭐 훌륭한 의사 뭐 그래도 의사가 어떻게 내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도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저는 뭐 2019년도에 뭐 갖가지 병이 많았어요. 물론 뭐 암이지만은 이건 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의사 만나서 내가 치유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서 목회 열심히 해 슬슬합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제가 그냥 하루 24시간 사는 거를 막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내가 대적하는 것을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요, 시편 42편 2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너를 지키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최초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 은혜를 받는데 이게 스타트가 안 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평생 목회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치의사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치인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계급장 다 띄고 목사님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정확히 판단해 줍니다. 저는. 그럼 제가 첫 번째 오면 뭐라 그럽니까?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걸 알고 와야지 당황 안 하니까. 성경은 다 읽어봤습니까? 성경 암송 외우는 성경 구절은 몇 개 있습니까? 하루에 기도는 몇 번 합니까? 이런 거 물어봐. 그러면 그 한 5가지만 물어보면은 점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통과하면은 그때부터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경험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28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며 그랬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주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31장 3절에 보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와요. 그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과 많은 재산들과 육축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큰 거부가 됩니다. 20년 만에. 그래서 저걸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돌베개 베고 잠잘 때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막 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몽고에 가면은 몽고의 영웅 징기스칸이 있는데 징기스칸은 자기의 신복들 타르탄이라고 있는데 타르탄에게 큰 유익을 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당시 세계의 가장 넓은 땅과 많은 나라를 점령한 것은 그 타르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르탄은 징기스칸이 하라면 하라는 데 다해요. 죽으라면 죽기까지. 그러니까 그 타르탄을 징기스칸이 결정을 해가지고 6가지 특권을 주는데 첫 번째는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타르탄 니들이 나를 만나려면 아무 때나 나를 만날 수 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요즘에 대통령 만나려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까? 징기스칸은 그 시대에 이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만날 수 특권이죠. 두 번째는 계속 전쟁하는데 네가 타르탄 니네들이 전쟁하다가 어느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든지 전리품이 있으면은 니네들이 좋으면 무조건 가져도 된다. 나한테 안 가져도 된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세 번째는 평생 니들은 세금 면제다. 얼마나 좋아요. 세금 평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르탄 너희들이 사형에 가까운 죄를 져도 9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사형 언도를 받아도 9번까지는 용서해 준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아무 곳에 선택해서 니네들이 살아도 된다. 그래서 6번째는 또 기가 막힌 거죠. 뭐냐면은 이 앞에 말한 특권 5가지는 너의 자손들 4대까지 연장된다. 이거 가지고 놀랍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형언도 받아도 9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4대까지 보장한다고 그랬죠? 십계명이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6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몇 대까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 보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면은 1000대 되는 1000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은데 막 주체를 못해. 이거 내주고 뭐 이거 딸을 아들 주고. 예? 근데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배분해 주셔요. 하나님이 배분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미진한 거 드려요. 그런데 계산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려도 11조 제대로 드려본 적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 때만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신복들 타르탄처럼 4대까지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야곱처럼 믿으면은 1000대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1000대를 보장해 주옵소서. 억울해 하나님 앞에 다 뺏길까봐.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다 믿어요. 신명기 28장의 복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니들이 기르는 짐승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인해 나오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인해 나오서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줬는데 다 드렸어요. 다윗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한 거 아시죠? 다윗이 그때 당시 금과 은을 드린 것 지금 현대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344조를 드렸어요. 한국 돈으로 344조. 그거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줬어요. 근데 다윗은 저 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하나도 넣지도 않았어요. 다른 재산은. 그러니까는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요즘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이 올라가지고 지금 1위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뜨끈뜨끈한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2856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은 400조 원이 돼요. 그러면 다윗과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금과 은만 해가지고 343조고 일론 머스크는 모든 것 주식, 부동산 뭐 다 해서 400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바이블입니다. 이 바이블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은 오늘처럼 여러분들 오늘 참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설교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를 째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레마의 말씀은 내 심령을 확 열어놓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펑펑 울게 하는 말씀이고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약속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 지금 좋습니다. 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열으세요. 열고 하나님과 화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노쇼가 없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도 약속을 지켜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고 수천 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얼마나 많이 노쇼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는다고 그랬고 11조 한다고 그랬고 전도한다고 그랬고 교회 봉사한다고 그랬고 성가대한다고 그랬고 얼마나 노쇼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남은 삶은 오늘만 나의 남은 삶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노쇼가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